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0주일 곧 105문으로 107문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6계명의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105문을 찬찬히 40주일에 있는 요리문답을 찬찬히 읽으면서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을 복습하자면 이렇습니다.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그 본문,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밤에 명예를 훼손당하시고 미움을 당하시고 무기를 들고 온 자들에게 해침을 받으시고 이제 그들의 불의한 재판에 죽어가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무엇보다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그러한 일을 했고 여기에 더해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의분에 차서 모든 복수심에 불타서 실상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칼을 휘두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잘못된 신앙으로 자기 자신을 해쳤고 또한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은 범죄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105문 끝을 보면은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5계명에서 함께 잘 살핀 줄로 압니다. 106문에서는 이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모든 감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나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모두 이러한 감정을 품고서 서로에게 살의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6계명이 금하는 것을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이렇게 비참한 세상을, 비참한 교회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죽고 죽이려는 사회 속에서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시기와 증오와 분노는 정죄되었고 이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훨씬 더 적극적으로는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선을 행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원수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셨음을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 덕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 역시 그 생명을 닮아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6계명은 살아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미워하든 증오하든 복수심을 품든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조금 형국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생명이 아닌지를 이제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저의 개인적인 일화를 시작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캐나다에서 잠깐 공부했을 때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 사랑스러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 덕에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일정 주수가 지나니까 유전자 검사를 권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권합니다. 사전에 미리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서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설령 아프더라도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할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낙태가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낙태가 합법인 나라에서 임신 사전 검사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낙태를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캐나다에서 20세기 후반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인권 때문입니다. 여성의 자율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아이는 여성의 몸에서 자라니까 그 아이를 자라게 할지 말지는 여성의 의사에 달려있다 라는 식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법은 살아있는 사람의 의사와 결정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이 뭘까? 우리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다른 사실도 있습니다. 안락사입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특별히 2020년을 기준으로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국가들도 안락사를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안락사의 안락은 안락하다, 뭔가 마음이 평안하다 할 때 그 안락이니까요. 불치병에 걸리거나 너무 힘든 병에 걸려서 너무 힘들 때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리를 사람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물론 나라마다 조금씩 허용하는 정도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약물,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약물을 의사가 처방하면은 그건 적극적인 안락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개입을 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른바 조력 사망이라는 방식도 취합니다. 그 약물을 받아서 자기가 투여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안락사의 경우도 사람의 인권과 자기 결정권, 그러한 논리들의 근거에서 이제 생명은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라가 합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더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배아줄기세포가 그 예입니다. 배아줄기세포는 사람이 수정한 지 4, 5일이 되면은 그 안에 내부 세포 덩어리에서 어떠한 세포로든 분화가 가능한 줄기세포가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포를 빼내서 우리가 필요한 고치고자 하는 세포 부위에 해당하는 그러한 세포로 분화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치료 기술입니다. 아직 많이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배아줄기 세포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이미 수정된 그 배아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배아줄기 세포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질문하게 됩니다. 그 배아는 생명일까? 생명이 뭔지 잘 모르게 돼버립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와 훨씬 더 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시험관 아기입니다. 시험관 아기의 경우에는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시킵니다. 그리고 3일에서 5일 정도 배아가 되도록 배양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배양된 배아들을 여자의 자궁 속으로 넣어서 착상을 시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3개 정도의 배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배아가 모두 자궁으로 들어가서 착상이 되거나 자연 퇴화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만약 배아 3개가 동시에 착상이 되면은 새쌍둥이가 됩니다. 물론 그 아이들을 다 낳으면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나는 아이를 한 명만 낳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나머지 그 2 배아를 떼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배아들은 그렇게 없어져도 되는 생명일까요?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배아를 가지고 실험할 수 있는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수정되고 난 다음에 14, 15일이 지나면은 거기에 원시선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원시선이 생기면은 이제 사람은 더 이상 세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시선이 생기는 순간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기관들이 자리를 잡고 자라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시선이 생기면은 더 이상 쌍둥이일 가능성도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은 정말 그 한 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배아 연구를 할 때 원시선이 생기기 전에 배아를 국가가 정한 여러 병명을 연구할 때는 난치병 같은 것을 연구할 때는 사용해도 된다고 그렇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누가 원시선을 기준으로 생명을 정할까요? 사실 이 원시선을 기준으로 생명을 정하게 된 것은 1976년에 영국에서 처음 시험관 아기가 성공한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논의된 겁니다. 이제 시험관 아기라는 이 시술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떤 새로운 산업이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법적인 제반 요건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이 제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이때부터 생명인 것 같다 라고 자의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기준 그리고 우리나라 법률도 이러한 것을 따라간다고 해도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법적인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기 뿐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재미없는 얘기를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런 계명은 생명이 무엇인가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주하는 이 시대는 배아가 생명일까? 아니면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생명일까? 생명이 뭔지부터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사람들끼리 논쟁한다 그래서 그 정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나라에서도 낙태의 가능 주수가 달라집니다. 보통 초기에 낙태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후에 낙태하는 것을 반대하거든요. 그때 가서는 고통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를 기준으로 그 낙태를 결정하면서 배아를 선택할 때에는 원시선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어지러운 삶 속에서 특별히 21세기에 과학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 가운데서 도대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논쟁에 1차적으로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중심으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알 때 사실 모든 문제는 간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시편 139편을 차근차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설은 총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디서나 우리를 아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아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아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 살펴보다라는 말은 조금 살벌한 말입니다. 감찰관이나 검사가 아주 샅샅이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의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조사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한테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셔서 저를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로 4절에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합니다. 앉고 일어선다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는 수고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아시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일상을 살아가는지를 샅샅이 파악해서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모든 길과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모든 길 또는 눕는 것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모두, 그 모든 영역에서 하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감찰관처럼, 문제가 있으면 다 뽑아내는 그런 감찰관처럼 샅샅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 말을 조금 직역하면은, 제가 제 말을 입에 올리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말을 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철저하게 아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신가요?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일상생활의 생각들이나 공과 사적인 영역의 모든 행위들이나 심지어 말하지 않은 생각까지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불안하진 않으신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죄와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이런 불안함과는 전혀 다른 의도임을 알게 됩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말이 조금 추상적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싸서 돌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손이라는 얘기는 이 손바닥에 움푹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싸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샅샅이 조사하시고 관찰하시면서 아시는 이유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혹은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위험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집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아는데요.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면서, 자세히 보시면서 그 생명을 그 손에 감싸시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이렇게 아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손으로 우리를 감싸셔서 아무것도 주님의 의도 없이는 우리를 간섭하거나 방해하거나 다치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아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그 손으로 감싸셔서 우리를 아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귀한 것은 막연하게 사람의 생명이 귀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 생명을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의 생명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크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아끼시다니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시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건지, 또 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크신 사랑에 감격하면서 어떻게 그러시지?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 손으로 감싸서 보호하시면서 아끼신다는 사실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시인은 하나님의 관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러한 질문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입니다.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말은 신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먼저 수직적인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곧 죽은 자들의 땅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고 합니다.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내가 거기로 도망쳐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계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스올의 자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사신 삶을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고난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올과 같은 죽음과 같은 어려움에 그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아시는 분으로서 바로 그곳에도 계십니다. 수직적인 이미지를 제시한 시인은 이제 수평적인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라는 것은 이 새벽에 동이 트는 곳, 동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볼 때 서쪽이거든요.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가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바로 거기에서 10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손이 나왔습니다. 앞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감싸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께서는 이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쓰시는 그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가 도망간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금 인도하여 오십니다. 요나가 딱 서쪽으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여서 서쪽으로 갈 때 주님께서는 정말 바다 속에 스올과 같은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라도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를 바른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호언장담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3번 울기 전에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인하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던 베드로는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생업을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에게서 도망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용서를 선언하여 주시면서 다시 그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곧 사도의 직분을 맡기시도록 그 사람을 다시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피해 도망갈지라도 주님께서 오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그곳에 거기에 계시면서 그곳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도망갔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곧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주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간 곳이 땅끝이더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듯 손의 이미지를 반복해서 사용해 주십니다. 이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이 오른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그토록 아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 그대로 손수,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명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언제나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처할 때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때가 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와 비참함으로 가득한 우리가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시인은 조금 과감하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11절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12절입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둠 속에 우리가 처할 때, 그럴 때라도 그런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서라도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빛이 있어서 어둠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보다 밝은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은 어두움에 둘러싸이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시인은 이 어두움 가운데 정말 칠흑같이 괴롭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두운 곳에서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그 어두운 곳은 바로 모태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었던 어머니의 뱃속. 어머니의 살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강한 빛이 아니라면 빛이 들지 않은 그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는 그 어두운 곳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기 특별히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는 말은 아주 세밀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실과 날씨를 엮어가면서 세세하게 만들듯이 주님께서는 그 어두운 모태에서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세심하게 만들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인의 마음은 감사의 마음으로 차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님께서 그 어두운 곳에서 세심하게 나를 직조하시듯이 만든 사실을 기억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참으로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직역하면 내가 기묘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이하고 아주 특별하고 사랑스럽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의 영혼이 진심으로 안다고 기억합니다. 어두움에 처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그 어려움 속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감사의 심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보니 내가 정말 기묘하네. 내가 정말 특별하고 내가 정말 귀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단순히 내장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초기 단계로 나아갑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모태입니다. 땅의 깊은 곳에서 역시 모태입니다.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15절을 보시면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장인이, 아주 어떤 수공예를 잘하는 장인이 아주 한 땀 한 땀 들여서 아주 세심하게 만든다는 뜻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시인은 그 은밀한 곳,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그 어두운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이 어떤 것을 만들 때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습니다. 앞에는 찰흙과 같이 형체가 없는 것이 있더라도 여기서 어떤 것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써야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만듭니다. 그와 같이 시인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장인이 명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많은 생각을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나를 세밀하게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절정에 다다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까 방금 장인이 만드는 것과 같이 나를 만드셨다, 생각 없이 만드신 게 아니라 수많은 생각을 하시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빚어가실지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시면서 만드셨다고 했는데 16절에 보시면 이 형질이란 말이 독특한 말입니다.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말인데요. 뜻은 형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말로 치환해서 말씀드리자면 수정란과 같고 배아와 같은 그렇게 아주 미미하고 형체가 없는 그러한 단계의 생명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은 이미 나를 보셨다고 합니다. 우리 생명의 시작은 이 시간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두 계획하시고 그거를 실현시키시기 위해 시간 안에서 그것을 시작하시는 것뿐이지 우리의 삶은 원시선이 나타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 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날이 하나라도 시작되기 전에, 내가 정말로 태어나서 울기도 전에 나의 모든 삶은 나의 삶을 향한 주님의 모든 생각과 뜻은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놀라운 시선에 감격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인은 지금 어두운 상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훨씬 더 어두울 수 있습니다. 벌써 시험관 아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배알을 넣어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라면 이미 배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세심한 사랑과 돌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굳이 남들은 하지 않는 더 까다로운 일을 해야 합니다. 배아를 낭비하지 않고 배아가 실패하더라도 배아가 낭비되지 않는 그러한 일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남들은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설령 그 배아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새쌍둥이 낳기 싫은데, 나는 한 명만 낳고 싶은데 라고 세상은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착상된 아이를 다 낳아서 기르어야 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그 명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형체가 없을 때부터 소중히 대하시는 이 생명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는 캐나다와 같이 낙태가 합법화된다면, 세계의 추세인데요, 그렇게 낙태가 합법화된다면 이 아이를 낳으면 내 삶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조금 더 건강한 아이를 낳아볼까? 세상은 이렇게 생각해도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고 그것을 합법이라는 명목하에
자행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의 상황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어두운 상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어두움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의 시작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생명도 어두운 곳에서 시작하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장인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며 우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생명을 창조하셨듯이 나의 이 어두운 상황도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빚어가시는 과정이겠구나 하고 이 어둠을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는 그 어두운 곳에서도 생명의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칠흑 같은 어려움에 갇힐지라도 그곳에서도 나의 생명을 빚어가시는 중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인데 그렇게 시인도 감탄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절입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전히 시인은 어두운 곳에서 있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사람 하나 창조하시기 위해서라도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창조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수많은 생각과 계획이 담겨있는 소중한 것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수를 생각할 때 그 생각은 너무나 깊고 많아서 모래보다 많다고 합니다. 세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어두움에서 깹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모릅니다. 나를 왜 이렇게 어두운 상황에 놓으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어두운 상황에 넣으셔서 나를 빚어가신다고 하실까?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인은 그 어두움에 같이 잠들지 않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18절의 하반절입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주님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 어두움과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바로 그분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인은 어두운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자신의 생명을 긍정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바로 그러한 어두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빚어가시는 생명의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어두운 상황을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손이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장인과 같이 직조하고 장인과 같이 빚어가시는 손의 이미지가 사용되었으니까요. 그래서 1절로 18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이 손의 이미지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손의 이미지는 우리를 사방으로 다 감싸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며 뒤로 물러날지라도 우리를 그 사랑의 손으로 이끄시는 강한 손이었고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이 아예 시작될 때 많은 생각과 사랑을 가지시고 세세하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손수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아직 형체가 없을 때에도, 수정란일 때에도, 배아일 때에도 그 생명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많은 생각을 가지고 빚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듯 우리의 생명을 아끼시고 아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토록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서 생각을 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 복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 복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입니다. 19절부터 24절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1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앞서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이 손의 이미지로 알려주셨는데요. 시인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중함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계명을 배운 우리의 입장에서는 6계명을 그대로 이뤄주시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채우기 위해 다른 귀중한 생명,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도 피를 흘리는 자들아, 피의 사람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면서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들의 정체가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주에 대하여 악하게 말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게 사냐? 배야, 그거 사람의 생명 위해서는 산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근데 너의 기독교는 왜 그렇게 까다롭게 사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 여기 20절에 보시면 헛되이 맹세한다는 것은 헛되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반역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며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시인은 그러한 사람들과 동참하지 않도록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낙태, 안락사, 배아주기 세포, 시험관 아기는 각자의 선용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 귀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시대는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정신을 우리는 늘 경계하면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6계명의 근거에서요. 그래서 21절에서는 이제 시인은 여호와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은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시작부터, 아니 그 시작 전부터 얼마나 많은 계획과 사랑과 애정 가운데 계획하시고 그 생명을 얼마나 아끼며 돌보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피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이 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나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저항하는, 그리고 이 시대와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 백성의 생각을 읽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시대의 여러 과학 기술들을 이용하는 자세는 결국 살아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21절을
21절과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토록 아끼시는 그 생명을 경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나도 일생에 살 동안 함께 그냥 대충 살아보자, 대충 생각하면서 이익을 얻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어떻게 대하시고,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언제나 인간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한계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대를 평가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생명을 그렇게나 아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쉽게 합리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외면하거나 또는 정당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렇기에 시인은 23절과 24절을 끝으로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기 살피다는 말은 1절에 바로 그 말입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살피시는 것 같다면 이제 시인은 그러한 살핌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아시기를 구하고 나의 의도, 내 생각의 의도와 나의 결정의 의도를 시험하셔서 그거를 알아주시기를 구합니다. 자기가 결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시인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저촉되는 식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십시오, 나를 샅샅이 살펴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24절입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대에 맞춰서, 이 시대가 합법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도 그냥 내 편의를 이야기하면서 딸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그러한 악한 길에 내가 쓸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조차 우리는 스스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샅샅이 살펴주시고 거기에 맞게 우리를 감싸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잘못 갔다면 끌어당겨 주시고, 그러나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저를 영원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다 내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강설의 제목이 조금 길고 이상할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점 3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아시고 붙들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점점점. 이 말은 우리가 이 생명의 문제, 우리 현대사회에서 마주한 생명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첫 마디는 이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태를 허용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아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생명을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배아는 생명입니까?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아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형체가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끝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도 귀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안락사는 허용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아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현대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를 생각할 때 언제나 139편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말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야 하는지, 그 말의 시작은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아시고 붙들며 인도하시기 때문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극진히 아끼시는 주님, 오늘 저희가 받은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생명이 귀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명을 귀히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감찰관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라보시며 보호해 주시며, 저희가 주님께로부터 도망한다고 하여도 그 강한 손으로 이끄십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생명을 이렇게나 아끼시니 저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함부로 정의하거나 내어버릴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저희가 어두운 시기를 만나더라도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이 자신 혼자 사방으로 갇혀서 칠흑과 같은 어둠에 있다고 할지라도 저희의 생명이 시작되는 그 어두운 곳에서 저희의 생명을 장인과 같이 비춰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함으로써 그 어둠조차 주님께서 저희를 더욱 생명력 있게 빚어가시는 과정으로 믿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의 생명을 이렇듯 극진히 아끼시고 보듬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함으로 저희도 저희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의 뜻에 불합치되는 모든 것들에 담대하게 아니요 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생명의 의미와 지위가 사람의 편의와 이익에 의해 결정되는 이 때에 저희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아시고 인도하시고 붙으신다는 사실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